제가 양복에 뭐가 주렁주렁 달려 있죠. 하나는 마이크입니다. 예전에 아직 유튜브로 몇 분이시지만 또 설교를 들으시려고 또 유튜브로 계신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 이한성 집사님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참석하지 못하시는 또 몇 분을 위해서 계속 당분간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하나가 착장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민트 리본, 민트색 리본을 착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오늘이 4월 12일인데 이제 4일 후면 4월 16일이고요.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약 이제 12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리본은 제가 줄곧 어디 뭐 다른 지역에 갈 때도 항상 리본을 착장하고 다녀서 전에 제가 뭐 잠깐 에피소드로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에서 온 저를 보고 안산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는 저한테 이제 좌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이 세월호 리본 또 세월호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로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입이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저는 뭐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안전과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학생들, 또 우리 MG 학생들, 또 그 영혼들에 대한 제 시선이 바뀌어진 아주 큰 사건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그런 사건이었을 걸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리본을, 하나 세월호 리본을, 하나 민트 리본을 달고 있고요. 특별히 민트 리본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리본을 달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옷에 또는 여러분들 가방에 착장을 하셔서 부활 이후에 내 삶은 이래야 되겠다. 사실 부활 이후에 오순절까지 딱 50일 기간 동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오순절의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죠. 그래서 부활절 이후 50일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설교 본문들이 있었는데 민트 리본을 착장하고 또 부활 이후 50일 리본 데이를 기념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와닿는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7주 동안 7번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별지 이에 맞게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큰 제목으로 또 소제목 7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각각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누고자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설교 부활은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50일 리본데이 민트 리본 다는 게 좀 불편하거나 좀 어색하실 수도 있어요. 옷에 착장하기 힘드시면 가방에 착장하셔도 되고 또는 집에다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날은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것처럼 사람을 볼 때 판단하기보다 존재를 먼저 바라보기, 말을 할 때 판단의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해보기, 또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빙그레 웃으면서 한 번은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렇게 반응해보기, 이러한 방식으로 50일을 부활 이후에 성령 간임절까지 우리가 뭐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동참하시고 한번 그러한 삶들을 50일 동안 매주 진행되어질 설교와 함께 살아내시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활절 이후에 삶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또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난주 부활절날 여러분들이 강제든 진심으로든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부활절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에게 있으려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자로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예수 믿는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고백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오늘을 정말 바꾸었는가? 부활 이후에 오늘 일주일 기간 동안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라고 조금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설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부활절은 지나갔죠. 일주일 전에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행사를 지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계란도 나누고 또 감동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몇 군데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출석하지 못하신 몇몇 가정을 가서 계란과 함께 부활절 리본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함에 대한 안타까움에 말씀도 나누셨지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드리기 위한 맛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 월요일에 대한 질문, 그 다음날 월요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그 월요일은 예전과는 다른 삶이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절에 감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예배당에 나서는 순간 또는 요일로 보면 그 다음 세상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월요일, 그 월요일은 어땠냐고 묻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상황에 이끌려서 부활은 믿지만 삶은 여전한 그대로인 바로 그 괴리가 있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살고 있지 않으셨냐라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주중의 삶입니다. 주일날은 그래도 주일날 와서 이렇게 경건한 분위기에 또 서로를 보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느낌 또 어쩌면 또 결단까지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다 막상 현실로 다가가면 내 삶은 여전히 옛사람을 쫓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 너무 팍팍하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사실은 부활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과정들은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작된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하죠. 부활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 2000년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또는 과거의 기적 이렇게만 보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 정도로만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과거의 기적이나 또는 미래의 소망으로 미뤄두게 되면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지금 여기서 살아내야 한다. 지금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고 증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부활은 언젠가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이 부활의 선언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의 선언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자로서, 부활을 믿는 자로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옛사람으로서 여전히 화를 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미 용서받았는데 죄인처럼 살고, 이미 자유로운데 묶인 것처럼 살고, 또 새로운데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후에 죄값을 다 치르고 난 후에 일상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죄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죄값을 치르고 또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그러한 선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는 달라졌다, 너는 새로운 존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거창한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작은 선택 안에서 내가 정말 부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만을 생각하죠. 남들한테 보여지는 너무 큰 것만을 고민을 합니다. 완벽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없이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이 있죠. 나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는 순간에 참아내는 겁니다. 미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뭘 선택하냐면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편법을 쓸 수 있는데 정직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아직 부족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바꿔보는 겁니다. 부활은요, 완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활은 완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결단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결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선택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것을 결단하는가. 그리고요, 부활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 있어서 부활자로서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세요? 살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목사는 저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저는 꼭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건대 실제로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방향성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부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수 있죠. 지난 일주일의 삶이 넘어짐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거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우리를 단단하게 합니다. 의외로 세상은요, 우리가 엄청 거대한 일을 해서 감격하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패하는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일어서고 나아가는 그 방향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고민하고 감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방향이 바뀌면 삶도 바뀝니다. 부활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이라고 해서 최대의 절기로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부활절 행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활은 특별한 날의 이벤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대한 이벤트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면, 즉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부활의 날 첫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올 때 또는 매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또 부활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바꾸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저는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겠죠. 부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활은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잘하죠. 사람들을 보면 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죠. 예수 전당 불신조, 여러분들 길가에서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세상에 듣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 전도지를 땅에 버리면 얼마나 감정이 막 내가 이 짓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왜 세상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요, 말을 듣기보다는 삶을 봅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선택을 보고, 우리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누구를 판단하면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가 믿는 예수를 알고 싶다, 믿고 싶다라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앞으로 나와오는 것이고, 또한 깊이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설명이라기보다는 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광화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가 벌어졌죠.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실수를 했는데요. 실수를 했다는 것은 부활절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했으면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활절 광화문 퍼포먼스가 뭐였냐면 크레인에 거대한 와이어를 달고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의 몸에 달고 승천하는 모습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아파트 짓는 그 큰 크레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2000년 전에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머리 길게 하고 수염 붙이고 허리에 와이어를 달고 예수님을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고 해서 크레인에 달고 하늘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구현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솔직히 웃겼습니다. 어떤 분들의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그렇게 승천했다가 내려오면 예수님께 재림하신 거냐? 물론 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가상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구현하는 사람의 착각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런 퍼포먼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퍼포먼스가, 이러한 모습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갖게 하죠. 조소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증오의 말, 혐오의 말, 미움의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어내고 갈라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무리 부활절로 그러한 속된 말로 하면 기괴한, 안 좋은 말로 기괴한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감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일상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제는 이랬지만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또 내일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모레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것을 아침에 다짐을 하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따로 PPT는 주지 않았는데요, 제 목소리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 작은 결단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첫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내 삶에서 구해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제교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들 삶이,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이러한 고백을 타인에게서 얻어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투구하고 사람은 세상에서의 삶과 똑같이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삶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로서, 또한 부활을 증거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거대하고 큰 것, 그런 퍼포먼스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 50일 리본데이의 핵심 사항이 이거죠. 사람을 볼 때 판단하기보다 존재를 먼저 바라보기. 말을 할 때 판단의 언어보다 긍정의 언어, 생명의 언어로 말해보기. 예상과 다른 일이 생기면 빙그레 웃으며 반응해 보기. 저는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예배를 좀 드리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이 더 중요한가 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 내려오기 전에 집에 들렀는데 두 아이가 곤히 자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시작한 딸도 있고 또 성인 딸도 있는데 제가 그 두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예배 드리러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내가 여기서 애들을 깨우고 하는 이 과정이 더 옳을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게 더 나을까 라고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두 아이가 저를 인지했는지 모르겠지만 두 아이의 머리에 잠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손을 올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있죠.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 제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었으면 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배하는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불안함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고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의 전체 과정을 인도하면서 오히려 제 마음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내가 목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들은 단 한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그 한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결정을 하느냐. 누이 제가 했던 말들을 내가 스스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말로만 하느냐, 실제 삶으로 구해내느냐.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러한 결론들은 바로 우리의 결단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명하는 자로서 또한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삶으로 증명하며 드러내는 것. 비록 쉽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오늘, 내일, 여러분들 매일의 오늘을 바꾸는 능력으로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